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차로도 한 바퀴 휙 돌았어요. 어디 무너진 데는 있나 없나, 어디 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는 물이 찼다는데 괜찮나 안 괜찮나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밤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떻게 저 하늘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비가, 물이 쏟아질 수 있을까? 어디 하늘에 어디에 모여 있다가 이렇게 많은 비가 다 내려올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날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다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또 습도가 높아요. 무더운 습도. 그리고 또 온열에는 강아지,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요즘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유행처럼 돈대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건강한 사람도 다 감기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이 여름철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요술 램프를 하나 주웠어요. 요술 램프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 램프를 보자마자 저거 문지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정이 나온대요. 요정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오늘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소원 한 가지? 나에게는 소원이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소원이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어요. 이 3가지를 다 이루고 싶은데 지금 소원을 몇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한 가지만 말하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 3개 중에 뭘 할까? 여러분 3개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될까요? 이 청년이 3개 다 어느 거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짠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3가지를 한 가지인 것처럼 빨리 말을 하면 되겠다. 돈과 여자와 결혼을 빨리 얘기해서 이 요정이 한 가지 말인지 알고선 듣게 하면 되겠다 해서 돈, 여자, 결혼 빨리 했대요. 돈, 여자, 결혼 빨리 한마디로.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을 이 요정이 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은 여자와 결혼해야 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네, 이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엇을 얘기냐면,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가 다 탐심이란 게 있어요. 욕심. 저것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 부자들은 그 부자가 됐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벌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탐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이제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또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하게 되고 또 부족함이 없게 되고 뭔가 내가 만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만 7바퀴를 돌고 뭐 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소리를 크게 함성을 질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소리를 지르는 거, 우리가 무슨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의 소리를 질러야 되고 찬송의 소리를 질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굉장히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막 떨렸어요. 어떻게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자를 보자마자 그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리고성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6바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6바퀴를 돌고 돌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왜요? 말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을 이야기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침묵하면서 돌기만 하고 마지막 때 되는 날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야,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랬겠죠. 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굉장하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고 나서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두 번째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보니까 별거 없어요. 2,000명이나 3,000명씩만 있어도 충분히 그 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전쟁하면 될까요? 라고 전쟁의 방법도 절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패전을 한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앞뒀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했는데 내가 보기에 아이성은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다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것쯤이야. 아이, 저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떠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될 때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서 백성이 많아서 다스리기에 어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고 간직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더 든든해지고 자신의 이렇게 권력이 더 강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이제 투표하는 선거철이 되면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전리품들이 있는데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모든 물건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절대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고 다 온전히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에게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절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또 전쟁에 나간 모든 군사들에게 몇 번을 강조하고 여러 번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탐심이 생긴 한 사람이 있었죠. 막상 전쟁을 치고 나서 전리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야, 나 하나쯤 저거 가져가는 거 문제 없겠지. 내가 가져간다고 누가 알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가 좀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살 눈치를 보다가 혼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혼자 취하게 됐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파묻었어요. 묻고서는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그 물건을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던 누가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져간 건 누구예요? 가져간 건 아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진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탐심.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욕심이 죄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외투가 보였어요. 근데 외투가 메이드 인 시날. 시날에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외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명품이죠, 명품. 명품에 뭐가 있어요?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명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다,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투를 보고선 욕심이 생겼어요. 야, 저 옷 한 벌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외투를 이렇게 슬쩍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50세겔을 그가 취했어요. 그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은 2kg, 또 금 0.5kg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 물건들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의 집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아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재물들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 왜 열심히 하니 하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왜 가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왜 취직하는데? 결국은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사는 막내 아들도 그래요.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많이 사줄게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죠. 맞아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을 멀리하고 아예 나는 돈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우리가 많이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벌어서 많은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많이 선교하고 많이 예물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돌아가시고선 장례 치르는데 옷 한 벌밖에 없었대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베풀고 다 나누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오면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 만몬이잖아요. 만몬도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만몬이 우상이 되면 주일날에도 돈 벌고 예배 시간에도 돈 벌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물건에는 손대지 말아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온전히 바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이 열의 하나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런 거룩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서 행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 가운데 집 앞에 묻어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해서 거룩히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36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서울역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죠. 서울역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 사람 주장은 자기가 이렇게 악셀레라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막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급발진은 없었다. 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악셀레라터를 밟는 바람에 차가 빨리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대요? 9명이 죽었어요. 9명이. 9명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거리에 있다가 차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다 한순간에 9명이 죽었잖아요. 한 회사 사람도 그냥 다 같이 죽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이 아간 한 사람의 실수로 이 이스라엘 군사중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었던 36명이 희생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그 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간.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나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누가 숨겨졌어요? 기생 라합이 숨겨져서 그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8명의 가족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깨달으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3차 여행 끝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아간의 범죄가 다 드러났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아간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5도에 계속해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골짜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이 아간을 붙잡아다가 돌로 막 치고 그가 훔쳐온 것들을 다 이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아간,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곳의 이름이 아골골짝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그곳에서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간이 지은 죄를 완전히 다 없애고 제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고 오염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조금이라도 죄 실마리가 보이면 처음에 싹부터 잘라버려야지, 안 그러면 죄는 자꾸 퍼져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삶.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노아와 같은 또 라합과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겨나가야 될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겨서 넘어갔는데 또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큰 실패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전쟁의 연속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이에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잠시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겸손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나 한 사람만 말씀에 순종해도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 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또 늘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마음의 강건함과 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상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감기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다 열매를 맺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보를 보니까 또 오늘 밤에도 또 비가 오고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비가 많이 올 때 조심하시고 혹여나 위험하다